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온 인류의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도 신이 아니라 인간, 같은 한 형제와 같은 인간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죠. 그러나 그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온 열방을 창조의 완성, 창조 언약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왕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에게서, 너희 후손에게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왕적 그 다스림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그 왕에 대한 그 제도가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리더십이 부재하면서 이제 그 왕에 대한 그 직위에 대한 구체성, 그것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는데 시작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정 체제를 우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왕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방.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거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본질적인 주권이 나오고, 인간 대리자 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정의와 공의를 반영시키는, 그래서 이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방 왕처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 근데 전쟁이 왜 계속되냐, 전쟁이 왜 계속되냐가 달라요. 사무엘이 분석하는 것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하는 것이 달라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전쟁이 계속되냐, 약해서 그렇다. 우리가 전쟁을 잘 못해서. 아주 그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돼서 또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방처럼 우리를 앞질러서 전쟁을 해서 전쟁을 무찌르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제국처럼, 아수르처럼, 이 이방 블레셋처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맨날 얻어 터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네들이 분석을 한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이방처럼 약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방의 그런 우상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방의 그 우상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 얘네는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왕을 요구하긴 해야 돼요. 왕을. 근데 어떤 왕을 요구해야 되냐? 이런 왕을 요구해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왕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무엘과 같은 이런 왕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왕을 요구하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동기가 엄청 불순하죠. 이방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나라. 왜? 강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회복시키고 타락한 그 나라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적 나라로 불렀는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지겠다 이 소리죠. 이방 나라와 같아지겠다. 아, 이게 뭡니까? 완전히 자기 사명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까맣게 잃어버린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왕들이 직접 법을 만듭니다. 이 이방 왕은 법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의 성품, 왕의 스타일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왕이 직접 다스린다는 것은, 왕 보고 직접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은 왕의 법, 왕이 만든 법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해주죠. 하나님이 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주신 그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이 왕이 숙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숙지해야 되고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왕이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인간들은 이걸 원했던 거죠. 이 말은, 이방 왕처럼 왕을 달라, 이 말은 율법을 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왕의 법,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방 왕과 같은 그 왕의 다스림을 직접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버리는 거고. 왜? 전쟁에 지쳤고 너무 힘드니까. 왜? 회개하기 싫으니까. 막 살고 싶긴 한데 고통받기 싫으니까.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왕권 제도를 누가 요구를 했는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두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왜냐면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이 사각지대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자기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게 통치, 이 다스림이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방 나라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는 거고,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통해서 더 가지는 거고, 힘 있는 자들 앞에 힘 없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뭔가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소망하게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변두리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 왔다면 하나님 나라를 제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얍삽한 놈들이 와서 자기의 체제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방 왕의 스타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의 그 현상. 그래서 이 말은,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한 것이다.
이게 나중에 신약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척하는, 그러면서 이방 왕의 다스림을 사랑하는 그들을 폭로시키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연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들의 그 악한 그 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과 같은, 왜 자꾸 우리들의 약탈을 당하니까요? 자기들의 재산이. 이러한 그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는 이 왈트키라는 교수가 한 얘기인데, 왈트키라는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대 근동에는 왕을 구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이전 왕을 몰살시켜야 된답니다. 그것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과 같은 왕, 얘네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이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죽여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전의 왕조가 하나님 아닙니까?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회개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왜? 회개하면 자신들의 그 힘과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과 같은, 우리들을 딱 맞게 해주는 이방 왕과 같은 왕을 구해서 이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엄청난 이 악한 생각이죠.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얘네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해요. 완전 다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전에 이 사사기는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아담, 그 왕적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타락한 후의 아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 다스림을, 이게 성경의 그런 그 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권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왕이냐가 다르지만 당연히 원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언약에 이미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는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 제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첫 번째는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결의가 뭐냐면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절대로 군마와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군마가 뭐냐면 말과 아내. 이 군마는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모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묵상해야 돼요. 율법책을 배워야 돼요. 평생 뭐라고 써야했냐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결에 자기 형제인데 백성, 자기 똘마니가 아니라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합니다.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 이게 이 학자들은 엄청나게 당시 혁신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 왕은 아무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아도 그 왕 계통 자체는 형제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하늘이 내려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이 있어요. 그 신의 그 자손, 신의 가문이 왕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얘는 형제야. 형제 중에 한 사람 뽑는 거야. 그리고 왕이 돼서라도 교만해가지고 형제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이게 완전히 왕의 그 본질적인 권위, 그거를 고대 근동의 그 신수설, 왕권 신수설을 격파시키는 겁니다. 왕권 신수설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왕은 법을 만드는 존재도 아니고, 왕은 최고의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단순히 얘는 그 통치 대리자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왕권 신수설을 격파시키면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꼭 타락 전의 아담과 같죠. 아담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 아담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말은 이 전차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막 고대 근동에는 이 전차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힘과 파워를 기뒀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정복하고 쳐들어올 때 막 그걸로 방어하고 이런 군사적인 그런 힘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아라. 왜? 너네들이 이기고 지고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략 결혼이죠. 그런 이방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막 살아도 지네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 결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그런 우상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난리 나고 이제 또 잡동사니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것이죠. 또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는 것은 돈을 많이 모으다 보면 이 돈 맛을 알아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왕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재산을 증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 돈 모으는, 지 재산 증식하는 대로 왕권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막 묵상하라 합니다. 이거는 너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말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대리자다. 이방 왕과 완전히 다르죠. 너가 왕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너가 진짜 왕이 아니다. 얘네는 내가 왕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신화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무섭게 공포정치도 하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방 왕과 완전 다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 왕 이렇게 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떠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72편 1절에서 2절 보면, 2절 4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시 사람들은 주가 있고 왕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왕인데 근데 이 분리시켜버리죠. 진짜 주인의 그 하나님의 정의, 그거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법, 그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로우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움으로 재판하며, 뇌물이나 있다는 게 아니라 지 돈 모으고 이러는 거 아니고, 자,
의로움으로 재판을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는 가난한 자들에겐 정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를 죽여봤자, 얘네를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게 이득이 없어요, 왕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냥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땅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게 다른 학자들은 가난하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 사람에게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압박하는 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죠.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지 않죠. 압박하는 자를 꺾지 않고 가난한 자를 꺾고 궁핍한 자를 꺾어버리죠. 이 압박한 자를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 그들이 자꾸 이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자들을 더 짓밟으니까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왕이 아니라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원했다는 거죠.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으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를 위하여, 이런 왕을 원했다는 거죠. 지네들이 그런 존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한 거구나. 어쨌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사무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해줘라. 백성들이 한 말을 해줘라.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세워줘라 이거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망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왕권 제도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런 왕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왕을 요구한 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하나님을 원했더라면 사무엘한테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겠죠. 사무엘이요, 우리의 왕이 제대로 된 정식적인 왕이 되게 해주시죠. 이방 왕의 제도가, 그 제도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 제도가 좋으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워달라는 거죠. 이방처럼.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렇게 할 거니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내가 언제 가난한 자들 착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이게 싫은 거야,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서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야, 당신들 왕 세워주면 그 왕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당신들 다 뺏어가고 무기와 병과 장비도 만들게 하고 너네들을 향유도 말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하고 막 이럴 거다. 당신들이 말하는 왕을 세워주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막 이래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